국보 다혜스님의 땅들고 법주 다혜입니다. 성불하십시오. 환절기에 다들 이제 평안하신가 제가 안부를 여쭈면서 오늘 또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또 불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안락국 태자경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앙부의 왕생 영경을 마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사라수 대왕경을 마쳤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라수 대왕경에서 아미타불의 그 어원에 대해서 마지막 좀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타불 자체는 그 범으로서 아미따우스라고 이제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따바라는 이제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중국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스님네가 나와서 아미따바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아미따우스는 뭐냐 하면은 무량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삶을 가진 분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량수불, 또 이제 아미타불을 모신 것은 무량수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반면에 또 아미따바 했을 때는 끝없는 빛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범어로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자로 무량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광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자체는 어떤 그 실체 유형의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형상보다가는 무량광 빛으로 표현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미타불의 그 광명 무량광 할 때 그 빛에 12가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가지 공덕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으면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하니까 다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웃고 화기애애하게 편안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선창하면 좀 따라해 주세요. 무량광공덕, 그 다음 무변광공덕, 무예광공덕, 무대광공덕, 염왕광공덕, 청정광공덕, 환희광공덕, 지혜광공덕, 부단광공덕, 난사광공덕, 그 다음에 무칭광공덕, 초일월광공덕. 다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아미타불의 그 광명은 12가지 공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제 유념하시고 이 방송 끝나시면 좀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사라수 대왕경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안락국 태자경 이제 본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앙 부인이 남편하고 헤어졌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안락국이를 혼자 몸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키우는데 안락국이가 글 공부도 잘하고 인물이 준수하니까 7살쯤 돼서 서당에 갔더니 이제 그 다들 시샘을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그러니 얘가 집 생각하니까 아, 나는 왜 아버지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하늘이라 하니까 하늘을 치다보고 아버지 아무로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다 하니까 야, 그러면은 너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누군가 물었더니 너가 아버지는 강이라 하더래. 그래서 강에 가서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뭐 물소리만 들리지 대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물에 가서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너 아버지는 땅이라 하니까 들판에 가서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제 원앙 부인이 밤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남편하고 돌을 닦으러 가다가 남편은 뭡니까 번말아 갖고 가고 나는 자연장제 집에 팔려 가지고 이렇게 돌을 닦고 있지만 내 아들은 무엇인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걔는 또 걔의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를 한번 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밤중 가운데 뭡니까 그 달빛을 보면서 떠나간 남편 생각을 합니다. 그 남편 생각을 하면서 도 닦으러 갔지만 꿈속이라도 한번 오면 좋을 텐데
애는 이래 벌써 커갖고 7살이 돼서 아버지를 찾는데 뭡니까? 사라수 대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제 그 우리나라 개화기 시절 구한말 지나고 나서는 서양 음악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서양 음악도 새로운 게 아니고 서양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 등지에서. 그래서 오늘은 사라스 대왕이 오시는지 원앙 부인이 기다리면서 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정서를 담은 오늘은 테너를 이제 전공하신 훌륭한 성악가 분을 제가 모셨어요. 오늘 제가 간창을 청한 성악가 권준표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전국 수리 음악 콩쿠르 한국 성악 콩쿠르 입상도 하시고 2022년 예술의 전당 또 22년 사이에 한국 소극장 오페라 축제에도 또 출연하시고 지역문화진흥원 청춘마이크 프로젝트 우수 연주자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하신 훌륭한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취가 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인가 내 맘은 외로워 한없이 떠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백합화 꿈꾸는 들녘을 지나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불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꽃향기에 치고 님이 오시는가 내 맘은 떨리어 끝없이 헤매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이 이네 바람이 이네 그랬더니 원앙 부인이 달빛을 보고 남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얼마나 남편을 아버지를 그리겠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원앙 부인이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원래 서천국의 사라수 대왕이었고 나는 원앙 부인이라는 왕비였는데 너 아버지가 번마락으로 돌을 닦으러 가셨고 나는 중간에 나와 너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양을 올리고 여기에 있노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어머니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얘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다 보니까 얘가 집 밖에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자연장자 집 종이 장 보러 갔다가 야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자연장자한테 고해 바칩니다. 그랬더니 자연장자가 뭡니까? 안락구를 붙잡아 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장면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야를 많이 이제 두들겨 팼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 문헌에는 뭐라 했냐면은 옛날에는 죄인들 같은 경우에 이마에다가 죄인이라는 먹으로 글자를 새기고 숫돌 아시죠? 낙 깔고 칼 가는 돌. 그 숫돌이 뭐냐면 살에 들어가면은 이제 쓰림 엄청 쓰립니다. 그게 그 숫돌물을 붓고 이러면서 가진 고문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야가 뭡니까? 이제 이 붙잡혀와 이제 이 혼나는 대목이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에는 자연장자네가 막 쫓아오고 이제 또 붙잡으려고 앞에 여기 강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 강을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후렴으로 배를 모아라 배를 모아라 알라 고기가 강 건너가게 시작 배를 모아라 배를 모아라 알라 고기가 강 건너가게 이 나무 저 나무 많다고 해도 도편수 없어서 못 보겠네 배를 모아라 배를 모아라 알라구이가 강 건너가게 황토 백토가 많다고 해도 도공이 없어서 못 보겠네 배를 모아라 알라 고기가 강 건너가게 여의도 옥돌이 많다고 해도 석공이 없어서 못 모겠네 배를 모아라 알락고기가 강 건너가게 그래서 알락고기가 강을 건너가려 하니까 나무가 아무리 많다 해도 뭡니까? 도편수, 목수가 없으면 못 모으겠더라는 거죠. 흙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도공이 없으면 못 모으겠고 돌이 아무리 좋아서 석공이 없어서 배를 못 모으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래 못 건너간 이유가 이 강이 뭡니까? 바로 업식의 강입니다. 업식.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업장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내가 전생에 뭔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속을 새기지.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절에 오시는 이제 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업장이라는 거, 업식. 업이란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뭐냐면은 평상시 습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업장에 저자가 된 업이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움직여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뭐 업식이라 하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착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우는 애만 봐도 뭘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업인데 그러한 행위가 여러 번 누적된 걸 보면 업장이라면 업의 창고에 이제 저장돼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선업을 짓는 거죠. 어느 날 가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착한 일 자꾸 한 사람이 있고 심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둑질 하던 사람 계속 도둑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악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은 몸에 내재되어 있다가 악업이 많이 지은 사람은 어느 날 주인이 없는데 이 돈다발이만 보면 주워 놓고 싶은 거지 자꾸 습관적으로. 그럼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업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은 또 그런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업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런 또 업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겠죠. 그런 업장, 장애장자의 업장이고 아까 창고란 뜻이 장입니다. 근데 이 업식을 뭐냐면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업은 많이 쌓고 악업은 뭡니까? 쌓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 업식을 뭐냐면은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욕심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보시랑 누구한테 베푸는 걸 많이 해야 돼. 탐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성질내는 거는 화내는 거. 대립하는 감정을 자꾸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대립하는 마음을 없애고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협동하고 남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는 것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진한 그 성질내는 걸 누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서는 어리석음을 이제 또 없애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러자면은 우리가 그 미혹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자체의 본심은 청정하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염불 하고 참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없애려면 항상 어떤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위신력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하는 바 없이 뭐 남이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보살도를 육바라밀을 평상시에 실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업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구기가 여기에서 뭐라는 거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으로 이 애절하게 이 강을 건너려 하니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여기서 지피세단 떠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뭐 탐진치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행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업식, 업장 이런 걸 모두 소멸해서 이걸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이 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제가 뱃노래 간창을 청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장. 어기야 디어 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 차 뱃놀이가 잔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 소리 처량도 하구나 어기야 디어 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잔다 멍멍한 해도 청예북을 울리며 원포 기범으로 도라를 오누나 어기야 디어 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 차 뱃놀이가 잔다 만경 창파에 몸을 실리어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어기야 디어 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 차 뱃놀이가 잔다 낙조 청강의 배를 띄우고 술렁술렁 노저 어라 달맞이가 잔다 어기야 디어 차 어이야 디야 어기여 차 뱃놀이가 잔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땅섬을 왔다 중간에 간창이라 하죠. 사회간째 창창자를 써서 오늘 테너와 더불어서 이제 국악 두 가를 들었는데 명창이 할 때는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소리내 하거든요. 이게 규칙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을 건넜더니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중생의 노래를 가지고 이놈 강을 못 건너가네, 이 강을.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야 누야 누야 에야 누야 너 어기여 자벤놀이가 잔다 동풍이 불며 간첩인 중생 남풍이 불며 서파 중생세 에야 누야 누야 에야 누야 누 어기여 자벤놀이가 잔다 서풍이 불면 칭념 중생 북풍이 불면 수의 중생 에야 누야 누야 에야 누야 누 어기여 자벤놀이가 잔다. 그러니 우리가 그 평상시에 수행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도 왕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락구기가 업시계 강을 건너갈 때 아까 그 세 가지 집단에 의해서 수행을 통해 건너갔더니 저 건너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소리가. 동풍이 불면은 접인 중생 아미타불 뒤에 붙어요. 동풍이 불면 접인 중생 아미타불. 뭐 동풍 바람이 불었다니까 뭐냐 하면은 접인 중생은 맞이하여 인도하시는 아미타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남풍이 불면은 서파 중생 아미타불이거든요. 서파 중생은 거두고 교화하여 보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풍이 불면은 칭념 중생 아미타불. 칭념 중생은 말하고 듣고 보고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풍이 불면 수의중생 아미타불. 수의중생은 마음대로, 마음 따라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본원력이 그 네 가지의 중생을 뭡니까? 구원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이건네 숲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단이 떠내려와서 이 집단을 타고 강을 수르르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는 뭡니까? 자연장자를 비롯해서 추노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업시계 강에 가로막혀가지고 건너지 못할 때 아미타불 본원력에 의해서도 그 뭡니까? 죄인들을 구제할 리는 없이죠, 그죠? 당장 죄를 저지른 중생들을. 그래도 이 강을 못 건너옵니다. 그래서 안락구에 또 건너갔더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8병에 먼저 저번에 갔던 궁녀들이 왕생계를 애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국에 묻습니다. 나는 너는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나는 뭐 아버지를 찾아왔노라니. 너 아버지가 누군데? 나는 서천교회 사라주대왕인 저희 아버님이시고 여기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노라 했더니 8 이제 물을 깃는 궁녀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궁녀가 안락구기를 대주고 아버님 여대로 데리러 갑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물을 긋고 오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얘가 가서 아버지 하고 엎드려 절을 했더니 아버지가 한 얘기가 사라수 대왕이 네가 누군데 나를 보고 아버지라 하느냐? 네가 나의 아들이라면은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자기 이름이 안락국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이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들을 낳고는 안락국이라 이름을 짓고 딸을 낳으면 효양이라 했는데 안락국 이름은 맞다. 그럼 너희 어머니가 달리 가르친 건 없느냐 하니까 왕생계를 일러주시더라. 그럼 네가 한 왕생계 해봐라 한다. 그죠? 원앙생 원앙생 왕생극락견미타 행복마정수기별 원앙생 원앙생 원재미타 중자 수지평화 상공양 원앙생 원앙생 왕생아장 현하게 자타일신은 성불도.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야 네가 왕생계도 알고 이름도 만들고 내 아들이 맞구나 해가지고 둘이서 만납니다. 제가 오늘 잘 못해 그랬는데 이 장면 엄청 극적으로 제가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로 흘립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자가 상봉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웠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엄마는 어떻게 하고 네 혼자 나를 찾아왔느냐? 어머니가 잘 계시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안락국이 한 얘기가,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고 이래 왔노라 했죠.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너 어머니가 나를 떠나보내고도 얼마나 힘든 애로운 세월을 보냈겠느냐. 근데 이제 너까지 나를 찾아왔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느냐. 그러니 얼른 어머님께 가거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국이가 집으로 갑니다. 안락국이가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목동 소치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치는 아이죠. 여기는 이제 안락국입니다. 노래를 부르기를 한 얘기가, 안락국이는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를 찾아가더니까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만은 어머니를 만날 수 없구나. 불쌍한 안락국이여.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앙부인입니다. 이분이 원앙부인이고 이게 자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종인데, 안락국이를 도망을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자연장자가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부인이 원앙부인에게 2,000냥의 금을 줬고 그 아이한테도 2,000냥의 금을 줘서 내가 종으로 샀는데 아이를 도망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종이란 종은 다 불러놓고, 그랬더니까 상모섬이 작두를 갖다 놓습니다. 작두를 갖다 놓고 작두 머리에 올라서고 작두 끝에 올라서 가지고 원앙부인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앙부인이 작두 날에 이제 목을 걸치고 누웠고 양손에는 연꽃과 향을 손에다 이렇게 묶고 하늘을 향해 가지고 있는데, 작두 나리가 내려나온다. 작두 나리가 내려나온다. 불쌍하고도 가련하네. 원앙 부인이가 죽는구나. 가련하구나 원앙이여. 불쌍하구나 원앙이여. 어지러운 이 세상에 2년 따라왔다가 2년이가 다 가였어. 부부의 이별, 자식의 이별의 세월이야. 가련하구나 원앙이여. 작두 날 끝에 누웠더니 허공중처럼 바라나 보니 한편 얼굴이가 그려 있고, 안락국이 아들 얼굴이가 서려 있네. 가리기라 서천 서역국을 떠나가서 엄마라고 부르고 찾아나가고, 백년 부부 마련하신 불국정터로 나는 가네. 가네가 가네 나는 가네. 왕생극락으로 나는 가네. 어느 걸 가면 언제나 오나. 삼바가 세계를 걸 이별할 때에 원나임역 임종시에 진제 일체의 제장에 명견 피부를 암이 기타 적터 왕세행 알라가 작두 나리가 내려와서 원앙 부인이가 죽음을 짓네. 한 번 잘라 한 번에 동강, 두 번 내렸다가 두 동강에, 세 번 내려서 세 동강에, 삼바 세계 모든 일은 세 동강으로 잘라나지대. 허공중천 저 멀리에 서기 방광이가 빛이 되니 원앙부인 육신을 버리고 삼혼이가 떠나나가고 700은 망망가에 원앙부인이 떠나간다.
생야 일편 분기요 사야 일편은 분멸이라 우리네 인생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침 나절에 구름 같고 우리네 인생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저녁 하늘의 구름이라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니 가련하구나 우리네 인생 우리 육신을 둘러보이니 우리네 뼈는 썩어지니 흙으로 돌아나가고 숨결은 바람이 되고 채오는 열이 되고 지수하풍으로 흩어지니 사대가 간 것 없어도 여덟시여 시주님네 보살도를 닦고야 닦아 서방정토 극락세계 극락세계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뭐냐니까 칼을 들었는데 실제는 뭐면 작두에 의해 가지고 세동강을 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텔레비 보면은 망나니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작두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잡았더라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손에다가 연꽃, 향, 꽃 같은 거를 손에 잡고 죽기 전에 이제 들고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니까 이제 임종계죠. 원하 임종 임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피불 아미타 적득왕성 안락찰. 원하 임종 임종시 내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임종의 순간에 진제일체 제장에 모든 장애가 다 사라져라. 그리고 명견피불 아미타불 부처님을 배웠고 적득왕성 안락찰 극락세계 나기가 원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임종계입니다. 그 제가 저번 말씀드린 불교 들었듯이 안락국 태자경의 세갈뼈대는 계문계 뭡니까? 왕생계, 임종계 이 세 가지가 뼈대입니다. 자, 그래서 임종계를 애웠더니 원앙부인의 육신은 뭡니까? 3원7백은 다 흩어지더라도 혼백 넋이가 뭡니까? 서방정도 극락세계로 이제 가셨다. 이제 얘기할게요. 광명의 빛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육신은 뭐 뼈는 썩으면 흙이 되고 살은 물이 되고 숨결은 바람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지수 그다음에 몸의 체온은 열로 된다. 그리고 지수 하풍 네 가지로 다 돌아가고 나니까 육신이라는 건 더덥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나비춤을 이제 착복무를 할 텐데 네 가지 색깔로 이제 띠를 내리거든요. 대령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수 하풍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근데 본래 자체는 청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는 흰 옷을 이제 장삼을 걸치는 겁니다. 이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본성 자체는 청정하고 뭡니까? 외양이나 이런 데는 끄들릴 바가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 우환이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 와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또 풍수하는 데 가서 물어보죠. 직관한테 물어보고 점집에도 많이 가죠. 그러면 뭡니까?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배워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쓰고 버리는 그죠? 집에 걸레 같은 존재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려서는 엄청 이쁜 얼굴이고 몸이 병도 안 났는데 하면 70만 넘어가면 온 사람이 아프고 막 병원에 가야 된다. 그죠? 그럼 이게 버릴 때가 다가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심지어 죽어가지고 땅에다 묻었는데 그건 이미 버린 옷이란 말이죠. 그 좋다 나쁘다 이래 풍수나 이런 데서 끄들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은 지수하풍으로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풍수나 이런 건 우리 다 의미 없어. 이런 걸 믿어 살아서 깨치고 여러분 죽고 나면은 뭐 육신을 화장을 하든 뭐 갖다 묻든지 아무 여러 집착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안락국이가 엄마를 찾아왔더니까 엄마가 뼈다구만 남았다. 그죠? 세동강이 남았어. 그랬더니까 안락국이가 여기 와서 엄마 생각을 하니까네 눈물이 절로 난다. 그죠?
엄마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서 내주는 줄을 왜 몰라요 내가 어려서 그 엄마를 찾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던 우리 엄마는 어디를 가서 내 오는 줄을 모르시나 엄마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어디를 가고 뼈고 얼마 남았나요 엄마 등에 얹어서 둥둥하던 그 시절이가 꿈속같이도 남았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를 가서 내 왔는 줄을 왜 모르시나 엄마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가 보고 싶네 원래는 여기서 뒤에 한손 소리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락구기가 엄마를 생각하니까 어머님 공덕이 그죠? 어머니가 날 낳고 길렀던 그 공덕 생각이 절로 난다 그죠? 천지 만물의 금수초모 절로 난 것이 어디에 있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생자 망원 인거의 토감은 도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도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타심통은 다불 신적통은 다불 광명보조원 다불